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그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주변부로 밀려난 또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기독교 상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대표적으로 극우화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패널들을 초청해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진단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어떤 대안들을 찾아가는 그런 순서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MBC, KBS, SBS, 요즘 계속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초청받아서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됐냐, 왜 이렇게까지 됐냐 막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과 또 대안들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문제들, 대안들, 또 새롭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갈등과 복잡한 문제들, 하여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 이 공동체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나가야 될 것인지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주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저도 목사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우리가 주변부로 계속 밀려날 거예요. 더 밀려날 거고 이제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가 될 겁니다. 진짜 소수의 종교가 될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저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진짜 거품이 다 드러내고 진짜 알짜배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 거품들을 다 드러내고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거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얘기해요. 목사들 반은 가짜다. 선교사들 반은 브로커다. 그래서 그건 목사나 선교사들뿐만 아닙니다. 저는 일명 그리스도인 교인들 중에서도 저는 한 반 정도는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저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거품이 많아서 그것들이 빠지는 그런 시간이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소수의 종교로 밀려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의해서 되지 않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에 속아서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뭔가 물량으로,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죠. 사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보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계속 읽다 보면 뭘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됐어. 옛날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면 안 돼. 이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베드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는 없다는 거죠. 없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상에 했던 방식을 똑같이 추구함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을 보십시오. 1장 2절. 그 다음에 우리 14절, 16절을 같이 볼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세 가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두 번째, 성령으로 거룩해 해 주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의 핏뿌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할까? 무엇을 얘기할까? 그리고 왜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을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순서대로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해 해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의 핏뿌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냐? 원래 순서대로 얘기하면 두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세 번째가 성령의 거룩해 해주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순서가 바뀌었냐? 이 2절 한 구절이 사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언약식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언약식. 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시죠. 그렇죠?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가 그걸 구원사라고 하잖아요. 구원사.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선택하신 거잖아요. 선택.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예정이니 뭐 선택이니 뭐 그런 거 장로교와 감리교 혹은 저희 성결교끼리 막 서로 논쟁했던 교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본문을 보지 말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미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언약,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어떻게 해요? 온 열방 가운데 나누는 거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로 전파되도록 흘러가도록 나누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게 누구는 멸망받기로 선택되어 있고 누구는 구원받기로 선택되어 있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에게 갖고 와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뭘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택함을. 선택을 받았어. 그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만을 하나님이 구원에 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너희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되고 나눠지고 이게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너희들만 쏙쏙 빼서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구별되는 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얘기합니까? 16절에서 그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면서 거룩에 대한 그러니까 이 택하심의 가장 본질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잖아요. 거룩한 나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는데 이 거룩한이란 말은 신성하다 혹은 따로 떼어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한다. 거룩. 여러분 다시 한번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을 계속 읽어보면 구별된 삶을 계속 얘기해요. 구별된 삶. 따로 구별된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 얘기합니다. 어디서 얘기해요? 자, 18절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3절에서도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새로 태어나기 전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이 새로 태어났어. 그건 뭐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 안에서 거룩하게 됐어.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생활 방식,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요구됩니까? 이제 순종이 요구되는 거죠. 순종.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졌으면 뭐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율법대로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지금 1장 2절에서 새 번역은 그 순종을 마치 성령과 함께 묶었잖아요. 그렇죠?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성령 쪽에다가 붙였는데 이 순종은 성령에게 붙일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보세요. 그리고 그가 언약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죠. 그렇죠? 언약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이게 언약의 피거든요. 언약의 피.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는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식이 끝나는 거죠. 우리 방금 성찬할 때 예수님이 먼저 빵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거는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는 게 이게 이런 본문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언약식을 마지막 끝날 때 피를 뿌리고 언약식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1장 2절에서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딱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 얘기한다고? 이게 언약을 얘기한 거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어. 이제 언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인이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정체성의 핵심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구별된 삶. 이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옛날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서 살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다시 보십시오. 1장 23절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거듭났다. 너희들이 거듭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왜냐하면 그건 옛날의 삶이었으니까 옛날의 삶의 방식이니까 이제는 그걸 버려야
버려야 돼.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구별된 거룩한 삶의 방식을 너희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돼. 그래서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거듭났어. 그리고 그 거듭나는 뭐예요? 정체성,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규정해야 된다는 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규정해야 돼. 그래서 구별된 관계는 구별된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구별된 관계는 구별된 삶을 만든다. 그래서 1장 1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 여기서 행실이란 말은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식, 가치관, 생각, 우리의 행동, 또 여러분이 먹는 거, 입는 거, 하여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16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러면서 레위기를 인용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레위기를 인용하는데 레위기가 막 굉장히 재미없는 책 같지만 레위기의 주제는 뭐예요? 모든 면에서 구별된 새로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구별된 관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 너희들의 삶의 그 방식들을 이제는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야 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에는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의 친구 관계, 결혼, 일, 여가, 재정, 그리고 정치까지 그것들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규정한다. 이 거룩함이.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먼저 명확하게 확립해야 된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세상으로 보면 밀려났잖아요. 그렇죠? 밀려난 사람이고 주변부로 밀려나서 시민권도 없고 너희들은 이 로마 시대, 로마 사회에서부터 변두리 사람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정말 주변부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비록 주변부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야. 명확하게 가져라.